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는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증거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죠. 모세의 증거의 노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이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주제로 하고 있죠. 모세는 이 증거의 노래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당일에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노래는 모세가 부른 노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보답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죠. 10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만나신다고 하십니까? 그곳은 바로 황무지이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로운 호텔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칠고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짐승들이 부르짖는 무서운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편하고 좋은 곳에서 만나려고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황무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호위하고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편안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은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해요. 내가 너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들로, 이런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너풀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와서 날개를 펼쳐서 다시 받아 올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연단하는 독특한 훈련 방식이에요.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이 절벽이 둥지에서 편안히 졸고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보아 넘기지 않아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를 깨워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죠. 이때 새끼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힘이 붙여 떨어지는 새끼가 있으면 자기의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안전한 둥지에 내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기운을 회복하면 또다시 아래로 떨어뜨리기를 수없이 반복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새끼를 독수리다운 독수리, 강한 독수리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어미가 원하는 새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미의 사랑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을 날면서 새끼를 지키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새끼가 하늘을 날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또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것에 불평을 하고 단지 어미가 먹이를 물어와서 자기 입에 넣어줄 때만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미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꼭 이와 같죠. 마치 하늘을 나르면서 그 시선을 새끼에게 두고 바라보고 있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 두시면서 우리를 지키세요. 또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독수리처럼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랑인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면서 내 입에 무엇인가 들어오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을 말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큰소리치고
있죠. 아이들은 평소에 부모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기는커녕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살아가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꽃 한 송이 달아주고 선물 하나 하고서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이 닳도록 말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절기에 감사헌금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수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어린아이 때 느끼는 것이 다르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느끼는 것이 다르고 인생을 살면서 쓴맛 단맛 다 체험했을 때 느끼는 사랑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었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느끼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만큼 우리의 은혜도 깊어지고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또한 달라진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는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소중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안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은혜를 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또 아팠던 몸이 다 회복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것들, 이 받은 것만을 은혜로 아는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죠.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 고마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감사는 신앙인이 아니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감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항상 그런 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주면 감사해요. 예. 그러나 그 받는 것이 사라지면 은혜와 사랑은 원망으로 뒤바뀌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랑은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수리이고 우리는 그 새끼라는 관계에서 얻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을 날면서 새끼를 주시하고 있는 것, 지켜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이미 사랑인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새끼를 떨어뜨린 건 역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 깊숙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받는 거, 고치는 거,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심을 가르시려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신 일이기 때문에 불공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하는 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법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거짓과 불공평으로 나가기도 해요. 예. 우리가 12.3 그 내란 보면은 그 내란에 했던 사람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증도 하고, 예. 감추기도 하고, 또 증거도 없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마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짓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헌금이나 봉사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더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단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뿐이지,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의해서 구별된 백성은 없어요. 이것이 완전하시고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조건 삼아서는 못 받는 것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품꾼들 품삯 지급할 때 똑같은 거죠. 11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달란트씩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던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자꾸 더 많은 상급을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신앙들은 어떤 신앙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돌밭에 떨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죠.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 입에 들어오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해요. 그래서 세상에 변화하는 것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면서 살아가요.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수준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으로는 안심하지 못해요. 내가 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도전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 세움받은 자로서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행동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노력도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셨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부패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자기 신앙을 부탁드리지 않아요. 이것이 아버지를 상실한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께 내 신앙을 좀 바로 세워달라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신앙인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일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아뢰야 되는 거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는 성도예요. 세상의 여건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설령 보금자리가 어지럽게 되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